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향에 가신 것 같고 또 오신 분들 새로운 분도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성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5가지의 난제인 죄, 불안, 병고, 마귀, 죽음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난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고로부터 승리합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 청년 복음화를 앞장섰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의 100가지 문제,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담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100가지 질문이 쭉 있는데 전부 다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청년 이렇게 CCC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하고 저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이 백문일답을 꼭 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뿐인 해답,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악착같이 산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요즘 말하면은 야곱은 악바리 인생을 산 사람이죠. 악바리 같은 사람. 그런데 그의 삶에 쭉 보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사건은 그 야곱이 겪었던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한 부분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나반한테 이제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세겜성에 이르릅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엄청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야곱이 만난 위기가 34장, 창세기 그 앞부분 3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에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 세겜에 가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 추장의 눈에 그냥 싹 든 거예요. 디나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잘 아는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디나의 오라버니들, 바로 들에서 일하는 이 오라버지에게 귀에 이렇게 들어가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당했다는데 화가 막 이렇게 나죠. 너희들이 감히 우리 누이를,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은 그 감정을 가지고 이 머리에서는 어떻게 복수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누이를 데려가려거든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혼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세겜의 주장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왜요?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고통이 가장 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바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의 남자들, 할례 받고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을 말 그대로 신앙으로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 욱하는 이 감정이 딱 들어오니까 감정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결국 뭘 낳습니까? 복수를 낳게 되지요. 그 본토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갖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네. 이 소식을 듣고 그 본토의 사람들이, 이 웬 뜨내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르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자 하면서 막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야곱의 가족 숫자, 아무리 숫자적으로 해도 싸움을 잘한다 해도 열세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숫자의 열세는.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이렇게 큰 위기는 처음 당해본 거죠. 자기의 형 에서로부터 쫓겨나 보기도 하고, 자기 외삼촌 나반에게 속임을 당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련들을 다 겪어봤는데, 이런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든 이 위기는 처음 당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야곱은 아찔했습니다.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태산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내 온 가족이 다 멸망하게 됐다. 이런 거죠. 시몬하고 네한테 이놈들아 어찌 그렇게 했냐. 이제 우리 가족 다 죽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랬겠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뜻밖의 생각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형 예서의 그 축복을 취하고 나서 지금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근데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델로 올라간들 뭔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환난 날에 늘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삼촌 나반에서 쫓겨갔을 때에 내가 그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가족 몰살 위기에 처한 바로 이 야곱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델은 올라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가가지고 기도한다, 교회로 가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의 모두가 마음속 깊이 왜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갔을까? 한lang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외롭고 지칠 때, 힘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그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싸매고 두루 누워 있어서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델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두 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잔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염치 없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 염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들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야곱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분이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힘을 얻고 목회를 다시 시작해서 한국에 큰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고 있어요. 많이 힘든 거잖아요. 많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드십니까? 혹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번만 부르시면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러 형제의 그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바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묘에 와서 또 뭐 공원에, 영락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딱 하는 거예요. 딱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앞에가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그 문구를 딱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구나. 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묘비명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미라. 혹시 그렇게 여러분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장인 거기 영락공원에 가서 봐도, 어디를 가도 뭐 그런 글귀는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1년 한 번, 두 번 와서 자녀들이 뭘 보고 가라고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땅속에 있는 부모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 딱 글귀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쭉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그래요. 1시간 못 버팁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내가 익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올여름에 뜨거운 거는 뜨거움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광야의 뜨거움.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낮에가. 왜요? 내리쬐는 그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에. 그래서 낮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밤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 기둥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바다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물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결과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델로 올라가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거든요. 야곱이 받은 첫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뭘 줬어요? 너희들 야곱의 가족을 건드렸다가는 죽음이다 하는 두려움을 갖다가 팍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봐서 알고 제가 그걸 기도해줘 봐서 압니다. 두려움이란 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귀신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불을 끄지를 못해요. 두려움이란 놈이 들어가니까. 밤이고 낮이고 내 불을 켜내요. 왜?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지도 못합니다.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해야 돼요.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항상 눈에서는 어째요? 그 두려움의 눈빛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놈이 들어가니까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을 먹여야 잡니다. 왜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두려움이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 밑에다 비닐을 깝니다. 또 그 위에다 매트리스를 깝니다. 또 그에다 뭘 또 입을 막 두꺼운 걸 까. 왜요? 방바닥 밑에서 누가 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한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몰살이구나. 근데 이 두려움을 누구한테요? 세겜의 사람들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추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평안히 잘 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감히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를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7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어째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예서의 마음을 탁 만지는 순간에 그 동생 야곱이 어째 측은히 불쌍히 여기면 탁 하면서 껴안아버리잖아요. 이 베델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 스토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진정으로 참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참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또한 참된 예배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브라운관이 없어요. TV 브라운관이. 여러분, 이 TV 브라운관이 고물상에 있으면 말 그대로 고물이잖아요. 고물. 근데 이게 이제 예술가 백남준 씨한테 가면은 이 고물이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되고 예술이 됩니다. 여러분, 농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신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면 어째요? 이게 보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는 야구한다고 야구 방망이를 막 휘둘렀거든요. 이 사람은 야구계에서는 고물이죠, 고물.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이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섰을 때 보물이었습니까? 이창현 작가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울림이라는 거.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만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정욕을 따라서 막 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째요? 고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꽃나무를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 물을 주고 이게 시냇가에 있다면 얼마나 그 잎이 청청하게 이렇게 피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말라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피는 보배로운 꽃이 될 수도 있고 나무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느 위치에 가서는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은혜는 언제나 어디에서 임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왜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버려요. 그건 선교 전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교도 일시적인 겁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다 믿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음,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 붙잡는 자, 붙잡는 자라는 거잖아요. 누굴요? 자기 형 다리를 붙잡아가지고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붙잡는 자, 인생의 남의 것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 붙잡는 야곱이란 이름을 바꾸죠.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의 이름, 송도의 옛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송도의 옛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여러분의 옛날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옛날 이름은 사탄의 종. 여러분의 옛날의 이름은 마귀의 자녀. 이게 여러분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우리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지금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이름 속에 바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이 이름 속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오라고 신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은 그 모든 문제 열쇠가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만나서 베델로 올라갔고 그 베델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의로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우리의 미래와 현재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니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가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